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에 초대받아 가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대요. 이제 어떤 설교냐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그냥 이 설교를 하셨는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아주 그 젊은 아가씨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강사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쭉 달려와갖고 목사님 제가 죄를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은혜 받으셔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됐는데 뭐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죄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제가요 너무 많은 그 남자 청년들을 울린 것 같아요. 남자 청년들이 와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싸늘하게 그냥 거부를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남자 청년들을 울린 죄를 제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가만히 얼굴을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봐도 남자 청년들을 많이 울릴 것 같은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괜찮다고 기도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자매 뒤에다 대고 다른 죄보다도 착각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다가 말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착각죄는 죄가 아닙니다. 착각은 다만 구제불능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를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존재보다도 더 낮은 쪽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 자매의 증상은 좀 나은 증상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비참한 속에서 소망 없이. 며칠 전에도 또 한국에 연예인 한 사람이 또 자살했다고 그러죠. 한국은 자살공화국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빨리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사람들의 경쟁심이 가장 높은 그 나라가 가장 자기를 낮게 보고 죽어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뭐 이런 일들이 요즘만 있는 것이 옛날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하이데거라는 그런 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절망으로 죽어가는 환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더 심각해요. 아마 자기가 누구인지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자기를 얘기할 만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내가 누구일까요? 남은 몰라도 나는 좀 잘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나는 잘 알고 살아야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한 사람이야. 그렇죠? 얼마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좀 안타까웠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이 편지를 써보내는 건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심려를 기울였고 온 사랑을 다 쏟아서 그 교회를 세워놨어요.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이제 맡겨놓고 다른 데 전도하러 가서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해대고 분당을 짓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니네들 하나님의 자녀 안 된다 율법으로 옛날 율법 다시 지켜라 막 이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이 사랑의 교회. 우리가 이 편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지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박 목사님이 하는 기도 제목일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일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제발 자신의 존재를 좀 찾게 해달라고, 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존재를 찾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를 했는데, 이 에베소서 읽으면서 그 다음에 또 3장에서 또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22년 전에 알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청년은요, 그냥 얼굴은 참 괜찮게 생겼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엿장사. 28살 청년이. 혹시 엿장사 봤어요, 한국에? 옛날에 한국 사신 분들은 이렇게 니아가에다가 강냉이 싣고 또는 옆에다 한 번 싣고 이렇게 다니면서 고물, 쓰레기, 신문지 박스 또는 이런 병, 깡통 그런 거 받고 엿 조금 잘라주고 또 강냉이 이렇게 한 주먹씩 주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거 몰아다가, 때로는 이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휴지, 쓰레기통에 있는 거 다 골라서 그래갖고 하루 겨우 몇천 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근데 그 청년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엿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냐면,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괜찮게 생겼어요. 저 정도면, 물론 우리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인자한 인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괜찮다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 고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물 장사나 물어봤더니 이 돈에 미쳐가지고, 왜냐면 그걸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소리를 들어요. 사기 한 번만 잘 치면은 한 건 건질 수 있다. 왜냐면 이 청년이 어렸을 때에 아주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참 너무너무 어려운 집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우도 못 받고 거의 하루에 3끼를 먹어본 적이 없고, 그저 아침 한 끼 얻어 먹으면 점심 먹고 저녁은 그냥 수제비 조금 먹던지 거의 그렇게. 왜냐면은 아버지는 항상 아파서 누워있고 별로 힘없는 엄마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니까 일평생을 가난에 찌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그 청년의 소망은 오직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밥 좀 편안하게 먹어보자. 그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선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대학 가자 어디 하자 다 때려치우고 공부도 괜찮게 했는데,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돈 벌러 다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직장도 다녀봐야 별로 시원찮고, 노동판 쫓아봐야 10만 들고 별로 돈 버는 것도 없고, 하여튼 별의별 장사도 다 해봤어. 과일 니아까 끓이면서 성남에서 이런 과일 장사도 해보고, 어느 걸 해도 돈이 모이질 않아요. 왜냐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좀 긁는다고, 돈이 수중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뭘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장사가 바로 이 고물 장사. 그래서 이 가위를 두들기면서 이 고물 갖다 팔으라고. 여장사가 이게 가위, 그래도 이게 두들길 때 좀 박자를 맞춰서 두들기거든요. 일본에 몇 박자 두들기는지 알아요? 고물장수가? 맞았어요. 엿장사만대로.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상관 않고, 이게 도덕적인지 도덕적이 아닌 일인지 천한 일인지 아닌지 그런 구별도 없이 날마다 그 돈에 미쳐갖고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돈벌레인 줄 알고 편안하게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아무런 소망과 꿈이 없는 그러한 젊은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일까요? 자, 우리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뭐 그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또 뭐 과학자들은 인간을 무슨 뭐 칼슘이 몇 프로, 무슨 뭐 지방분이 몇 프로 갖고 사람을 또 이렇게 분해해서 따지질 않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종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수도없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이다, 이렇게 똑바르게 누구 하나 클리어하게 제시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도 연구 중이에요. 인간이 누구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연구 중일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 일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보면 다 찾을 수 없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을 잘 못 찾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못 찾냐면은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순서가 틀려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자기를 먼저 찾을 수 있느냐?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나를 찾기 전에 먼저 찾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그 다음에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껴놓고 나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잘못 찾아지는 거예요. 주소가 틀렸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기도를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하면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의 제목을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이라는 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를 먼저 알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를 찾는 것, 우리 인생을 찾는 것은 나부터 시작하면 100%건 실패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누구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나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선생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요, 누구를 알으려면 당신 뭐 이름이 뭡니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알기 위해서 꼭 따져 묻는 게 있어. 뭐가 있죠? 고향 어디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당신 뭐 선조들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냐, 항상 이런 거 따져요. 그 다음에 어디 학교 나왔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족 관계를 따지고 하다가 뭐 고관집 아니면은 좀 유명한 집 아들이다 그러면 벌써 한 수 딱 먹고 들어가. 그러시냐고. 누구지? 뼈대 있는 집 아들이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죠? 그것처럼요, 거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알려면은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단절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지혜와 계시. 여기서 이 계시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요즘 사용하기에 조금 위험스러운 말인데, 뭐 하도 요즘 신문에도 무슨 천기를 누설한다 막 뭐 별의별 소리도 다 나오고 그래서. 근데 참된 계시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계시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바로 그게 계시고 그게 참된 지혜의 영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이 9절에 보면은, 아니 5절에 보면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다. 또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13절에 보면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인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발 그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먼저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부터. 그러나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복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하던 그 청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막 이 돈만 쫓아서 고물 장사를 하면서 세상으로 계속해서 돌아다녔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는 엄청난 은혜까지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될까 뭐 이런, 옆에서 또 막 그런 권면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가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돈이라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쫓아서 와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고물장사의 자리까지 와 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어느 날 밤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고물상에서 뛰쳐나와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막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교회로 가가지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전에는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분위기에 의해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 이젠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청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로운 아들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군요. 내가 돈의 종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거기서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났어요. 나는 너를 쫓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너를 찾으러 왔는데 너는 왜 돈만 쫓아다니냐? 지금 네가 돈만 쫓아간 내 인생이 뭐냐? 거기서 확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 쫓아간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아주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야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비누 몇 장 만들 지방분, 못 하나 만들 철분, 이런 식으로 인간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저 진화에 의해서 유인원에서 점점 진화돼 가지고 하는 동물 계통의 하나의 그런 생명체, 다 인간을 잘못된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 세상에 이 처절한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나고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깨닫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자는 다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돈으로 인생을 계산하려고 하는 자는 실패하게 마련이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디파인해보려고, 정리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 때에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먼저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것이 나의 풍성한 삶을 아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죄도 저질렀어요. 살인도 많이 했고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또 가장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풍성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풍성히 알았는지요, 이 시편의 많은 것들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참 그 하나님을 아주 세밀하게 참 그 내면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그냥 사심없이 자기의 불평도 얘기하고요, 때로는 그 어린아이 하나님께 그냥 막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시편 18편 같은 데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야,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막 삶의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보호자로, 때로는 자기를 지켜주는 군사로,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시로 풍성한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요,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요 뒤에 3장을 읽어보면은, 물론 거기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요,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알으라고 해서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그냥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깨달으라고 거기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우리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우리의 삶의 깊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이 우리가 받는 축복의 분량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좀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바로 그 얘기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마음 눈을 밝히라는 것은 바로 그 17절에서 얘기했던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뜨는 게 바로 그게 마음의 눈을 뜨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봤던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 진정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자기를 평가하는데 무슨 두께로 결정을 해.
누구는 날씬하고 누구는 두껍고. 아니 사람을 이게 뭐 두께로 결정해야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이로 결정을 해. 누구는 짧아서 루저고 누구는 길어서 무슨. 사람의 키 짧고 길은 걸로 분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는 누가 가진 지식의 분량으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을 분간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기준은 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 영적인 눈. 그것을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또는 육신의 조건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요, 좀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괜히 거울 보고 막 화장품 예전에는 이렇게 잘 먹어 들어갔는데 요즘 피부가 왜 이래 해가면서 이제 인생 다 살았구만. 이거 화장품도 안 먹는 거 보니까 뭐 얼굴 피부 갖고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 그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18절에 처음에는 뭘 얘기하냐면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좀 알아라. 그게 바로 너희들을 아는 거다.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서 세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소망, 그 다음에 영적인 맡겨주신 영적인 기업의 풍성함, 세 번째는 뭐예요? 그에게 주신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던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자신들의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들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라는 지방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내셨고, 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자기의 삶을 바꾸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셨는지,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받았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아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 유럽의 지역에 참으로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세계 역사 속에 에베소 교회가 담당한 이 복음의 역사는 너무너무도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은 이제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소망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참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그걸 이제 뭐 이단 살살들이 와서 조금 이상한 소리 한다고, 누가 낙심시킨다고, 조금 분란이 있다고 낙심해 있는 그들, 자기가 누구인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자기의 존재, 부름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불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인생에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소명의식이 아닙니다. 좀 잘 먹고 잘 사는 건 소명의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과연 나의 인생이 왜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그 청년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과연 돈만 쫓아다니다가 그저 고물장사, 쓰레기나 줍고 남의 사기쳐서 병 하나라도 어떻게 좀 얻어볼까, 조금 무게 속여가지고 조금 뭐 몇십 원 몇백 원이라도 더 벌어질까, 이런 치사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나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28살의 나이에 대학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종이 돼서 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리고선 이 대학원도 총신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신대 대학원에서 참 또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강도 4.1년 그리고 총 9년의 훈련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었던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깨닫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베드로를 택하셔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고물 주워다가 재생공장으로 보내갖고 돈 몇 푼 벌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물과 같이 되어버린 상처받고 참 망가져버린 영혼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재생해드리는 영혼 고물장사를 삼아주셨구나. 참 그 자리에서 막 그 은혜를 깨닫고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재생시키는 바로 그 사업을 내게 맡기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소명의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개척교회도 하고 목회를 하는 중에 또 이 간도 크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명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 지역에서만 목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저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좀 후학들을 더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명의식을 줘갖고 또 그 어려운 미국 유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 아무것도 없이 아주 그냥 단 몇 푼 지고 왔지만은 그 비싼 저 탈봇 바이올라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그 못하던 영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다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그런 그 인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명의식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명의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지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단 2명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소명의식을 끝까지 붙들었던 여호수아 갈렙.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명의식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 젊은 청년이 진작 깨달았더라면 28살까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명의식을 몰랐기 때문에 아까운 청춘을 다 버렸어요. 28살에 대학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30대 후반에 가서야 대학원 마치고 참 안수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의 삶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사도만 선생님이 영적인 눈을 떠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보려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사도만 선생님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 건지,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자원과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영적인 기업은 정말로 큰 거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에베소 교회가 감당한 건 너무너무 큰 거였고요. 바로 사도 바울은 가장 에베소 교회를 크게 참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으로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당장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요즘 가게가 안 됩니다. 뭐 기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기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이 기업은 성령께서 보증으로 도장을 쾅 찍으신, 이거는 성공이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인을 쳐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인 쳐주고 보호하고 풍성하게 했다고 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긴 망함이나 실패는 없어요. 오직 풍성한 성공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도 수많은 기업들이 일어섰다가 죽었다가 일어섰다 죽었다 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역사하면 크게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기업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맛나게 한 것은 그 불안한 세상 기업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요, 세상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예요.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운영하는 섭리다. 거기에 맞춰가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까지 이 미국이 하나님이 이 세계의 복음의 역사의 주역에 서서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됐고 풍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갈대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정의를 버렸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를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요, 저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미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이것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올리지 않으면, 그대로 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것을 그냥 놔둔다면 20년 안에 미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로 돌아설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나라가 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돌려올려요. 우리는 영적인 기업에 다시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세상 경제, 세상 군사력, 세상의 기술만 의지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시카고 한인세계 등에 이번에는 못 갔지만 참 지난번에 가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전 세계에 그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한인 선교사들이 퍼져서 각 지역마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장악해서 움직이고 있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보면서요, 저는 놀라운 것을 봤어요. 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국주의가 땅을 빼앗으려는 여러 가지 전쟁에서 식민지를 건설했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죠? 식민지 다 이제 독립시켜줘서 다 내려놔. 지금 이제 이 경제 싸움을 해갖고 경제가 세계를 이제 서로 먹으려고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일어섰다 망했다. 영원히 세계를 정복하는 그 큰 기업들 이제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한때 컴퓨터계를 주름잡았던 IBM 이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고, 뭐 애플이 막 올라간다지만 어느 순간에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도 불안해요. 또는 이제 지식과 기술이 세계를 막 점령해가지만은 이제는 다 일어서서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이라는 1차원 전쟁, 경제라는 2차원 전쟁, 지식이라는 3차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4차원의 세계가 하나 남았어요. 그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4차원의 세계를 거침없이 정복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영적인 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은 자에게 이 영적인 기업의 운영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운영해야 할 땅 4차원의 세계가 확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놔두고 겨우 이 땅에 조그만 그 조금 돈 버는 거, 몇 푼 버는 거, 거기에만 얽매여서 살을래요. 우린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업, 풍성한 기업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4차원의 세계를 보세요. 그것을 정복하는 자가 결국은 세계를 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면 사람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경제를, 결국은 거기에 다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놓치면 결국은 다 놓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목회자를 안수를 받으면서, 아, 이 영적인 세계의 기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그 제자들을 키워내 가지고 참 세계 만방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군사로서, 개척자로서 내보내서 전 세계 영적인 세계를 정복해가는 놀라운 기업으로, 수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는 참 그 후학들을 키워내서 그런 데로 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걸 깨닫고 참 그 학위 공부를 해갖고 드디어 박사학위를 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까요? 내가 내게 기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하나 딱 맡겨주시고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서 바로 그 일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GMU를 맡겨주시고 그 사람을 오늘 샌디에고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영적인 기업을 깨닫고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은 고물장소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영적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소망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영광의 기업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거는 다 포기해도 우리는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으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에베소 교인들이 가진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 좀 깨달아라. 조금 핍박이 온다고 그게 넘어질까봐 걱정하냐? 사탄 마귀가 시험한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봐 걱정하냐? 너희들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바로 그 능력이다. 그게 바로 2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은 읽지 않았지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가진 능력이라고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가진 능력 가지면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세계의 정사를 굴복시키는 능력,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다음에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세우신 그 능력. 또 23절에서는 교회가 가진 그 능력. 이게 바로 전부 다 교회가 가진 충만한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지난 7월 첫 주에도 저 페루에 이 목회자들 세미나 가서 놀라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은혜를 끼쳐갖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으로 거기에 10년 20년 목회한 그 목회자들이 모였는데요, 참으로 여기서 이 깨달은 이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막 새로운 힘을 얻고 막 지쳐서 탈주해서 목회를 그만두려다가 새로운 힘을 얻고 막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 충만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이 떠나버린, 참 이 약했던 자들이 세심으로는 놀라운 역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줄 모르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가졌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오면 대적하라. 그래서 그 6장에 보면은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예요? 성령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악한 것과 대적하여 싸우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능력이 다 주어졌다. 너희들은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승리가 주어져서 다 이겨놓고 이미 이겼음이라고 결판을 해놓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것 뿐이에요. 질까봐 두려워할 염려는 없습니다. 과정만, 그냥 싸우는 과정만 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서 뭐라 하면, 참 거기서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적인 눈을 뜨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이 불어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아마 새로운 여러분의 존재를 새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모습, 가진 것으로, 참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 보았던 거 이제는 다 버리세요.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얼마나 내게 큰 기업을 맡기신 영적인 기업의 사장이고 영적인 기업의 주인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신 능력자인지, 여러분들이 새로 자신을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새로운 삶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먼 당신을 알았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세밀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다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두 번을 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